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언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요. 또 언어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고 또 사람과 사람 관계를 연결합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우리 삶은 말로 이루어졌고 또 이렇게 언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관계고 관계는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져요. 말은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요소지만 동시에 안 해도 될 말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이것이 언어의 양면성이에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는 거죠. 말이 어떤 경우에는 축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저주가 되기도 해요. 우리는 말 한마디로 웃고 울고 그렇습니다. 말 때문에 한순간에 지옥이 되기도 하고 또 천국이 되기도 해요. 우리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다 내보입니다. 말을 통해서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면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말의 이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죽고 사는 것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말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야고보는 이 혀의 부정적인 면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말의 파괴력, 영향력 끔찍스러울 정도로 가공스럽게 묘사합니다. 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말 때문에 살인, 폭력, 전쟁이 일어나고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해요. 경솔한 말 한마디가 일파만파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말은 위험한 이런 흉기 이상이 되는 거예요. 칼이나 총보다도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핸드폰과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시공을 초월해서 위력을 발휘합니다. 물리적인 폭력보다 언어적 폭력이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끼쳐요. 인간관계 안에서 상처는 대부분 말로 인해서 생깁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말로 인한 상처가 대단히 깊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거침없는 표현의 글을 올리면서 영웅주의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신분을 감추고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쏟아냅니다. 악플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인 피해를 보아가지고 고통을 받고 심하면 법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헬라 속담에 혀는 뼈 하나 없고 아주 약하나 사람을 찔러 죽이기도 하고 역사를 건설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이 말하다, 창조하다고 하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말을 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창조 행위입니다. 말하는 것이 현실이 돼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는 말은 곧 창조, 말씀이 곧 창조라는 거죠. 말을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것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어요. 환경을 바꾸려고 하면 먼저 말을 바꾸라는 말이 있어요. 이만큼 말의 위력이 세다는 거죠.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현재 내 삶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말의 변화가 없이는 내 삶이 앞으로 똑같을 가능성만 있어요. 호주를 이렇게 입국하려고 하니까 까다로운 절차가 하나 있는데요. 씨앗 같은 것을 함부로 들여오지 못하도록 공항에서 철저하게 규제합니다. 자칫 어떤 씨앗이 뿌려짐으로 생태계 파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의 씨앗은 사람들의 영혼을 안에 있는 정신적인 생태계를 교란할 수가 있어요. 어떤 자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로 인해 가지고 그 상처를 어른이 되어도 잊지 못하고 평생 살아갑니다. 아버지 임종 순간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돼요. 성경은 말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말의 열매로 살아갑니다. 그 열매가 어떠한 열매인지가 중요해요. 씨앗은 대개 두 곳으로 우리가 뿌려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내 마음에 뿌려지게 돼요. 내가 말을 하면 내 안에 뿌려지게 돼요. 말이 씨가 되고 표현된 말은 현실이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법칙은 언어에서도 정확하게 적용돼요. 한번 내뱉은 말은 사라지지 않아요. 말의 씨는 사람의 가슴에 뿌려집니다. 씨가 그냥 뿌려진 것 같은데 어느 날 어느샌가 솟아나요. 잠언서 6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즉 그랬어요. 말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믿음의 사람, 성공한 사람들에 보면 말이 크기가 달라요. 말을 바꾸면 그래서 우리 인생도 바뀌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한 말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말은 공중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와 의식에 저장이 됩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환경으로 나를 이끌어가요. 그런 힘이 작용돼요. 내가 말하는 가운데 내 생각하는 것이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내면에 그런 부정적인 프로그램이 장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바보 같은 녀석을 매일 반복해 보세요. 결코 기대에 실망치 않게 그 아들이 바보 같은 역할을 해줄 겁니다. 말은 표현되는 순간에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휘감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배의 크기는 배의 방향은 작은 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사람의 인생의 방향도요,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말의 씨는 내 마음에 뿌려지고 두 번째로 인간관계 안에 뿌려집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말은 전부 내가 뿌린 씨앗이라고 보면 돼요. 축복의 말이나 칭찬의 말을 우리가 우연히 듣는 것 같아도요, 내가 뿌린 것이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말이에요. 말은 공동체를 흔들어 놓기도 하고 또 견고하게 세우기도 해요. 마가복음 7장 1절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비판을 하면 비판을, 비난을 하면 우리가 비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는 말씀처럼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핵심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공동체를 위한 중요한 말씀이고 인생을 푸는 그런 키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에요. 황금률은 이타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상대방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는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좋지 않는 말을 듣고 있다면 누가 그 말을 했는가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가장 먼저 내 입부터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좋은 씨앗을 부지런히 우리는 뿌려야 됩니다. 축복의 말들을 해보세요. 축복의 말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말의 씨를 계속 뿌리고 있어요. 우리는 말로 공동체를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말이 우리 삶이 되는 거예요. 말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내 말을 자세히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의 인생이 그대로 보입니다. 말과 삶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겁니다. 입에서 말로 표현될 때 말이 그만큼 힘이 있어요. 축복된 삶을 살고 싶다면 축복된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언어는 습관이에요. 입에 익어 있는 말투, 억양, 단어, 용어들이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원망과 불평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익숙해졌던 언어 방식이에요. 출애굽했지만 그들의 언어는 아직도 출애굽하지 못한 거죠. 언어에 출애굽이 있어야 됩니다. 부정의 언어, 비판의 언어, 원망의 언어, 불신앙의 언어, 저주의 언어, 왜곡의 언어들을 버려야 가나안에 들어가 살 수 있어요. 죄로 오염된 말은 가나안의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106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3.1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 3.1운동에서 우리가 독립을 요구했고 결국 독립이 됐는데 우리 언어도 이제는 구속된 언어가 아니라 독립된 언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님 백성 나온 언어를 복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혀를 그래서 잘 훈련시켜야 돼요. 야고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만큼 언어 생활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길들이기 힘든 것이 혀라는 거예요. 동물원에 가면 새들도 훈련되어서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조련 안 되는 영역이 바로 우리 인간의 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혀를 통제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언제 통제해야 될까요? 우선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어해야 됩니다. 잠언서 18장 8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에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랬어요. 남의 말하는 걸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남의 이야기를 할 때 칭찬해 주는 말보다는 험담이나 비난하는 말을 대부분 해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려면 좋은 말, 축복의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들을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다. 남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칭찬할 수가 없어요. 좋은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내 입에 익숙해지도록 사용해야 됩니다. 찬송, 기도, 하가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거 언어 혁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노래는 우리 영혼에 영향을 줘요. 뇌파를 건드려서 자극을 합니다. 대중 가수 중에 자기 노래 가사 말대로 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천 번 그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그 노래처럼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축복송을 부를 때 표정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 영혼의 묵은 때를 걷어내는 힘이 있어요. 찬양 가사들은 밝고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밝고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일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언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내 안에 채워진 말씀이 흘러나오면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기도 생활에 주는 축복도요, 믿음의 언어를 반복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들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기도 속에서도 이 버르지 못하도 못한 죄인을이라며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자기 감정에 빠진 심파조의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언어는 반복할수록 좋습니다. 의식적으로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반복할수록 이력이 심화됩니다. 아이들에게도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너는 갈수록 잘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이렇게 자주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나의 비전 선포문을 만들어서 선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주 안에서 나는 이 일도 해낼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다.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이 땅의 진정한 승리자다.
나는 엑셀런트한 인생을 살 거다. 나는 강하다. 더 강해질 수 있다. 또 나는 하나님의 장자요 상속자다. 이 땅을 책임질 거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질 거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반대로 나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하겠니? 이런 말을 반복하면 그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보면 언어 폭력이 너무 많아요. 언어는 습관입니다. 좋은 언어가 혀끝에 단련되도록 반복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훈련으로 변화가 가능합니다. 영성은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언어의 습관을 바꾸는 훈련이 영성 훈련입니다. 혀를 다스리는 것은 지성이 아니고 심성이에요. 또 하나는 경청 훈련이에요.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얘기만 하려고 하면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대화의 중요한 수칙에 1, 2, 3 법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 번 말하고 2번 듣고 3번 맞장구 치라. 이게 대화의 시작이에요. 사람의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듣는 것을 2배로 하라고 탈무드에도 적혀 있잖아요.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남의 이야기를 참 잘 들어줘요. 반대로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도 나 혼자 말하기를 바빠가지고 남의 이야기를 전혀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는 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하기 전에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히 여긴다면 먼저 우리는 들어줘야 돼요. 말을 할 때는 내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상대의 말을 들을 때는 상대가 중심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들을 줄 몰라요. 여러분은 들어주는 쪽입니까? 말을 하는 쪽입니까? 대화는 잘 들어주는 훈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야 잘 들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비난받는 것은 보지만 말을 많이 듣는다고 비난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언어의 훈련은 이렇게 경청의 기술에서 시작됩니다. 피드백을 하면서 잘 들어주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집중하면 남의 이야기를 우리가 경청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것 자체가 치유를 일으킵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삭막합니까? 내 말을 진지하게 들을 사람이 없어요. 회색 시대는 바쁘다 바빠 하면서 귀를 막고 자기 갈 길만 가는 시대예요. 상담의 핵심도 사실은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건 생각보다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부부끼리도 서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회복이 일어나요. 들어주기만 해도 우리 언어 생활은 물론이고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듣는 훈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는 듣는 존재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결국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좋은 언어 훈련은 침묵입니다. 언어에 대한 잠언의 대안은 말을 가급적이면 적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서 13장 2절 3절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이처럼 말을 많이 한다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8절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뭐예요? 말만 적게 해도 중간은 간다. 그 말 아니에요? 우리 잠언서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침묵을 강조합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침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부끼리 싸우면 말을 안 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침묵의 영성이 아니고 침묵이라는 이름의 폭력입니다. 진정한 침묵은 우리 언어를 숙성시키고 그 언어의 생명의 언어로 탄생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회복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침묵은 언어의 오염을 정화시키는 시간이에요. 자기 감정대로 내뱉는 그런 언어로 인해 가지고 혼란과 상처와 무익함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고 넘쳐 흐르도록 침묵의 훈련을 해보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전략은 성을 매일 돌게 하는 거였어요. 그 작전 명령에 중요한 수칙이 하나 있는데 성을 돌 때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데 중요한 것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역사를 목전에 두고 나름대로 전략도 짜고 많은 은원도 필요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너희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인간의 말은 하나님의 역사의 득보다도 실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입을 닫기만 해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 인해서 다 된 일이 깨어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언어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실패했던 원인이 뭡니까?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고 광야에서 도중하차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침묵해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침묵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재판관의 과정에서 보여주신 것이 예수 침묵이에요. 빌라도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 어떤 변호도 하지 않아요. 저마다 자기 소리를 내기 위해서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는 오늘날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침묵은 신비에도 가깝습니다. 침묵은 말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언어라는 거예요. 인생에 중요한 일이 진행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말이에요. 나의 말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고 그르칠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 지역에 정동영 그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분이 정말 국회의원 대통령 될 확률이 80%였어요. 근데 마지막에 말 한마디 딱 잘못해 버렸어요. 노인들을 비하하는 말을 하는 그 말 때문에 완전히 역전돼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나의 말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이 그르치게 할 수 있어요. 말을 할 때 우리가 이 말이 사실인가? 이 말이 정말로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정말 덕이 되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혀의 통제는 나의 노력으로 의지만 갖고는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혀를 제어하지 않은 미련한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데 우리가 쉽게 접근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뭐가? 이 혀가.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혀가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혀가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우리 혀를 사탄이 사용하게 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랬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말보다도 삶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말씀하신 것보다 삶의 무게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삶을 무릎 꿇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짧은 공생애 동안 하신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에게 더 강력한 메시지인 거예요. 말보다도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메시지는 말을 줄이고 삶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살고 말없이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은 참 말도 잘한다, 말만 잘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려하게 말은 잘하지만 삶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로 가르친다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는 부모의 삶을 보고 믿음을 결정해요. 삶이 따르지 않는 말은 역효과를 냅니다. 말과 행위의 일치가 신앙이에요. 신행일치가 목표입니다. 결국 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행동의 문제라는 거예요. 언어가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말을 자꾸 줄여야 돼요. 가능한 한 말을 적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대신에 집중해야 됩니다. 삶으로 우리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구체화되도록 해야 됩니다. 실천 없는 말은 결국은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삶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하는 말이 곧 능력이 되고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살았던 삶이고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싶은 그런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묵묵히 침묵의 영성으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 경청훈련을 하고 말이 삶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이